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는 건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성도 주관도 잘못된 방향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방향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성과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을 뚜렷한 내용을 가지고 방해하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고 왜 이것이 범죄냐? 한 가지 여러분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게 의문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오셨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I am God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들을 책망했다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범죄자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써머리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 때도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간단하게 써머리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큰 범죄가 되지요. 할렐루야.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도 함부로 하면은 입술에 범죄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어째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자꾸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독선을 얘기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한데 뭘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난리를 치고 독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나 복음은 그냥 워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파워가 실리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파워가 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파워가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파워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가셔서 환영을 못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일평생을 어려서부터 몇 살이 되면 그 나이 때까지 구약 성경을 독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론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권세가 어찌 나옵니다. 어찌 나오느냐. 이런 권세가 어떻게 해서 저 입술에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Who are you? Who is? 이런 물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내용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상당 부분 틀려서 반대였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구약이. 근데 예수님은 이러면 살리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죽음을 논했는데 삶을 논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내용이 달랐고 또 하나는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도 달랐고 특이해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르고 거지가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듯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임팩트가 확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게 안 갔겠냐 이 말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뭐가 문제였냐? 예수님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임팩트를 받았는데 예수님 제자 어디야 어디죠? 저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야. 목수다 그런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목수란 말을 듣고 인간적 판단이 은혜 받은 마음을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거든요. 그럼 사탄이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은혜가 싹싹 텄을 때 이해관계가 얽힌다든가 뭐 어떤 일이 생기다든가 교인이 그래?
누가 그래? 이런 식의 내용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거 사탄의 역사예요. 왜? 요걸 통해서 아까 전에 은혜 받은 걸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씨가 뿌려지되 누가 와서 잡아먹어? 새가 와서. 새가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이 먹어버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처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이 이론 저 이론, 이 이해관계 저 이런 이해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잡아먹어버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 어저께 은혜 받았던 걸 오늘 내가 잡아먹고 다시 불안해져.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파워가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나의 가슴속에 영적 전쟁이야. 내가 은혜 받은 건 틀림없다 말이야. 은혜 받은 건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인간적인 부분도 틀림없다 말이야.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좌절, 재리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도 틀림없단 말이야.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기면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해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이 불안이 승하게 되면 어저께 은혜 받은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오늘 다시 불안해져. 이게 파워 게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 어느 파워가 더 셀 것인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임팩트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예수가 진짜면 우리는 직업을 다 내려놔야 돼. 지금까지 가리킨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예수는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밥줄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인간적 생각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인간적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위에 있는지 인간적 생각이 위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러고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은혜와 반대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예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때가 묻었고 그 때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되기를 내 스스로가 허락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완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아요. 내용을 깊이 보면. 믿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내용이 전장에서 계속 나오다가 세 번째 비유가 오늘 22장 1절로서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비유가 복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유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왜 복수로 나오느냐? 비유가 쫙 연결됐기 때문에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복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오늘 이 비유가 한 가지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라고 있죠. 그러죠? 두 단어가 합쳐진 것 있어요, 없어요? 합성어가 어떻게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차가운 거하고 밥하고 합쳐지면 찬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복수로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두 가지 비유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를 제시한다고 해서 다시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 보겠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천국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천국은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천국은. 근데 오늘 나온 것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두 번째,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한 것은 천국에 대한 논리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고차원적이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보이는 현상 속에 막 신비주의로 치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이 아까 여러분 3부 예배 때 얘기하듯이 누가 그러더라라는 3인칭에서 너 나라는 2인칭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당사자가 돼줘야 된다. 이 성경 말씀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 머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마치 천국은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인간사의 비유를 통해서 살짝 이해가 가게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라고 나올 때는 그 천국에 대한 설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모든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모습을 다룰 때 천국은 마치 이런 내용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거 비슷한 내용이 큰 잔치가 나와요. 근데 혼인잔치와 차이가 있는 것은 나중에 큰 잔치는 심판이 안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혼인잔치는 가가지고 절뚝발이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오는데 큰 잔치는 마구잡이로 가서 데리고 온다는 거, 이런 내용이 약간씩 좀 다른 내용이 있으나 일맥상통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 임금,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초청받은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가서 확성하고 알려준 사람은 누구야?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 여기 종들이 이제 주의 종들이죠. 종들을 보내요. 다 같이 시작. 원래 청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정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4절에 이렇게 혼인에 청했더니 어떤 반응이 보여졌느냐? 다 같이 시작. 반응은 5절에 나오는데 4절에는 한 번 더 반복한 내용이 나오는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임금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willing,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냐면 한 번 보냈는데 그 초청된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 말이지. 그럴 때 2번 보냈다는 내용은 두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자상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혹여 그 종들이 가서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거를 재차 딴 사람을 보내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없애기를 원하는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얘기 듣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른바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 하나님 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회를 허락해서 다시 한번 초청하는 하나님의 자상함이 임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내포되어 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기회를 놓쳤으면 또 잡으면 돼요.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을 처음에 보냈다가 두 번째 보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임금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거룩해서 목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와 함께 할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결코 그냥 일반 지나가는 말은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말도 있잖아요. 베니 목사가 얘기한 말, 오후 3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꿈에서 약속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거지가 오고 구두닦기가 오고 지체부자유자가 오고,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거지로 갔고 지체부자유자로 갔고 과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믿습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얼마나 자상하게 오찬이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자상하죠? 아멘이죠? 또 권하고 또 권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 있어? 하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을 푸짐히 먹일 모든 것이 다 ready for everything,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을 위하여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주님에게로 다가서면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 청함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지금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에 대한 내용이 쇼크스럽게 나와요. 지금 이 혼인잔치 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가 바빠서 그리고 내가 요번에 내가 요 사업만 잘 되면 나갈게 이런단 말이야. 그러죠? 그 말은 좋은 말로는 거절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가 영생을 논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논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속에 관심이 없어. 가치 기준이 전부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바쁘고 돈 벌고.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은 맞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생 전반의 가치 기준이 되면 되겠냐?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면 되겠냐? 이게 형이 하학적인 인생이지.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업차 밭으로 이거 중요한 일이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편의만 가져다 주는데, 영생이라는 핵심적 내용을 등한시하고 인생에서 편한 대로만 가는 사람의 완악함과 교만함, 그리고 그 마음속 중심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어떤 가치관을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핵심이 아닌 사이디시만을 목표로 하는 세상살이의 내용을 단면으로 표현해 줘요. 단면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거기 뭐가 있는지 기가 막히는데 관심도 없어 거기. 그러고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할렐루야.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차라리 그냥 내버려뒀으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 다니냐고 머리끼리 휘어잡고 난리를 치고 남은 자들을,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이 내용이 오늘날 핍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사르고.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이 사건과 그럼 왜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0절까지로 1차 사건이 끝나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심판을 한 다음에 청한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길거리 가가지고 딴 사람들 다 초청했죠. 잔치가 됐어요. 이게 10절까지예요. 11절에 보면 또 약간 비슷한 합성된 내용의 사건이 또 나오는데, 임금이 손을 벌어. 11절 나가지. 시작.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자, 아까 청한 사람은 다 심판해 버렸어.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저자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마구잡이로 데려온단 말이야. 구두닦기, 쩔뚝발이, 바보, 천치,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죠? 이게 이방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바보예요.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혼인잔치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 사건이 나와요.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예복이라는 게 뭐냐, 이 팔레스타인 풍습은 결혼식을 하면 그냥 하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하객 올 사람에게 초청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옷을 지어서 보냅니다. 아우 목사님 치수가 그거 치수 상관할 거 없어요. 그 나라 옷 보세요. 뒹굴 말아놓으면 끝납니다. 그러죠? 여러분 영화 많이 봤잖아요. 둘둘둘둘 말면 끝나요. 목사님 왜 그 나라는 옷 입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옷이 겉옷됐다가 이불 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짐승이 날라오면 짐승을 피하는 장애가 됐다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옷 소매 있고 머리 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자자 그러면 둘둘둘둘 풀어가지고 쭉 깔고 자면 되는 거야, 노상에서. 그러죠?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딱 쳐가지고 못 오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쓰여졌다는 게 옷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겉옷은 말이에요, 일평생 한 벌 가지면 돼요. 그 옷을 말이죠, 여러분 이 겉옷에다가 하나를 더 입어요. 하나를 더 입는 게 예복이에요. 그거를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보내줘요. 하나를 더 만다는 거지, 붕대 말듯이. 그걸 보내면 그걸 입고 예식장에 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복은 누가 마련했어요? 임금. 할렐루야, 똑똑하시네. 믿습니까? 그러면 초청을 해서 왔는데 옷은 임금이 다 마련했다면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입기만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칭의요. 칭의는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끝나. 교회 안에 다 앉았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준비하되 믿음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 되고 집사 됐다고 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은 비행장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맨날 교회가, 그 교회 오는 목적이 사람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냥 심심풀이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에 끌려서 오기는 오는데 믿음이랑은 건 상관없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안 믿어져. 하나님이 선물이 임해야 믿어지지 그냥 안 믿어져요. 그거 닥달하지 마세요. 왜 어째서 안 믿는 거야? 그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때려 죽인다고 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그렇죠?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이 위기를 느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늦게 오는 사람, 하나는 정말로 택함을 못 받아서 믿음이 못 오는 경우도 있으나, 또 한 경우는 뭐냐면 늦게 터지면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막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만나고 막 체험하고 막 정말 내가 확 믿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자꾸 믿음이 안 들어오려는데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손 들어봐. 손 들기 싫으면 마음의 손을 들어. 그냥 혼자. 알았죠? 나요. 그러고 하나님 보시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괴로워서 미쳐요. 앞집 뒷집 옆집 하다못해 저 복도방 아저씨까지 전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그거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암 환자가 양쪽에서 둘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똑같은 암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하나님 기적으로 고침받기 시작했어요. 이걸 눈으로 보는데 안 믿어. 눈앞에서 다리가 길어났어요. 소아마비 환자가 안 받아들여. 그걸 보고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강요 안 해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난 믿어. 그런데 이게 내 이론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난리나 버리는 거야. 그건 예복은 믿음인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속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 다행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한 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 한 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예복을 받았고 입으려고 했으나 중간에 벗어버렸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신앙이 끝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늦게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그렇게 애썼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았고 나중에 체험을 하면요, 그거 보통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언 받겠다고 와가지고는 방언 터져요? 방언 받을래요? 네, 기도합시다. 라리게라바 이시아라바. 이렇게 금방 터지는 사람은 방언의 기중성을 모르는데 7년 8년 받아보려고 쫓아다녔어요. 할렐루야를 찾으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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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 랄랄라 릴랄랄라 별거 다 따라해봐도 혓바닥도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워. 그러다가 9년 만에 방언을 딱 받았다 이거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거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왔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 괴로워요. 굉장히. 그거 모르시죠? 말도 못하게 괴로워. 근데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꾹꾹 참고, 아버지 당신이 정말 살아있고, If you are living, please give me the faith. 믿음을 좀 주세요. 당신 살아계시다면 주여 아버지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I am living God, I am living God. 그리고 나타나서 존재를 드러내신 거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I died for you on the cross.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Thank you Jesus. 이러면 막 그때 그 감격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진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되는데, 처음에 예수 쉽게 믿었는데 중간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엉뚱하게 옷 벗어버리고 이래도 안 된다라는 현재 진행과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 미래 완료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미래도 잘 믿어야 돼. 죽는 그 순간까지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배신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나 없나? 보세요 여기. 자, 다 같이 4절 5절 시작. 5절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해. 이 믿음 지켜야 돼. 아시죠? 믿음의 방패는요, 믿음의 투구도 앞뒤가 있고 믿음의 흉배도 앞뒤가 있고 믿음의 허리띠도 앞뒤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는 앞뒤가 없어요. 앞만 있어요. 잡고 뒤돌았으면 불화살이 와서 날 죽이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쟁기든 자 뒤돌아보지 마라. 할렐루야. 김성은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다 국방부 장관 했던 그 따님이 우리 김경욱 권사 때문에 여기 왔었죠. 따님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왔죠. 김성은 장로가 이광선 목사님 가방 못지 하려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오른 것을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록으로는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포기록으로는 나와 있는데 다시 각하께서 연락이 온 거야. 임자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그 김성은이 오라 그래. 이러면서 그 김성은이 다시 온 거야. 김성은 장로가. 임자가 다시 한번 맡아줘야 되겠어. 대통령 비서실장 맡으라고. 딱 이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거절한 거야. 거절하고 나오는데 솔직히 다시 들어가고 싶더래. 그래가지고는 다시 딱 들어가려고 뒤를 딱 돌는데 쟁기든 자 뒤돌아보지 마라 음성에서 청와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안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뒤돌아서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면
박정희 씨의 사건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계원이라는 사람은 정치 기술이 능한 분인데 그분이니까 살았지 김성은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김성은 씨는 정치력이 별로 없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쟁기든 자 뒤돌아보지 마라. 장관 그만두고 이광선 목사님 가방 못 짜고 다녔어 몇 년을. 근데 그분이 그래. 영광의 길 허락하신 죽음을 면한 길이다. 죽음을 면한 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 비서실장 훨씬하는 게 낫지. 그것도 이름도 그때 당시 별로 없는 이광선 목사. 나중에야 한기총 대표회장 됐지만 이광선 목사님 가방 못 짜는 것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을 그걸로 살린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현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시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똑바로 지킵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락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떡하지 나? 성경에 타락하면 큰일 난다는데 그저께 술 끊었는데 어저께 다시 먹었어. 이 정도 타락이 아니라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교. 뭐요? 배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혹시 술을 먹고 좀 방탕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없어도 우상에게 절한다든가 점쟁이한테 간다든가 이런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손을 넘어갑니다. 아멘이죠? 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유구부원이라.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아주 만화동상 같잖아요. 그 어떨 때는 나는 성경을 보다 옛날에 열이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래 고작 선악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립니까? 과일 가지고 어떤 순간에 퀄리티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무슨 쌍팔년도 만화동산 이야기야.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인 거야. 여기에 놀라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천국이 금은보와 휘황찬란하고 이 말 있죠. 그거 진짜예요. 뭘 보고 아시는가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달되기 전에, 국제화되기 전에 금으로 뭐 치장한다 이 말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지 그런 게 있을까 이랬어요.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진짜 금으로 치지. 제주만 가도 변기 화장실 손잡이가 14K 18K예요 신라 호텔. 알겠습니까? 그리고 라스베가스 어느 호텔은 벽면 전체가 다 금으로 도색돼 있어요. 완벽하게. 길거리도 다 금이에요. 이게 뭘 쫓아가는 줄 아세요? 사탄이 성경에 나온 천국의 모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바벨탑에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죠? 말세지 말에 바벨론이 무엇으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천국의 모형을 흉내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부귀 영화 때문에 다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음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무슨 선악과 가지고 이렇게 과일 가지고 난리야. 사과야 배야 이거 뭐야. 감이야? 이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천국 지옥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는데 실제 진짜 존재.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날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속에서 은혜 받는 자 마음, 오늘 사실은 은혜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99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 인정한 거 다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십시다. 그죠? 그러면 한 가지 문제만 발생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여파의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 데 내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